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몇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며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몇 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한 약속을 소망으로 내 마음에 느끼시는 그 일의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경솔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갈급한 심령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서 마음에 이안을 주시는 분명한 그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안위와 실제의 힘과 영적 영향을 매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모든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싸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세상 학문처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절대적인 생명수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성경의 몇 말씀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한 해답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적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동기의 부분을 듣게 된다면 피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의 이 거룩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유익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이 말씀을 더욱 기뻐하며 이 말씀께 더욱 구하고 이 말씀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범사의 영광을 돌리는 일 또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요 전절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기에 분명히 이 육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를 실제로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이 육체들이 사모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을지라도 유일한 한 존재, 그 안에 있는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발을 사슴의 것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어떠셨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랑하는 것, 신뢰할 만한 것, 그 한 가지를 제시하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실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에 당면한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모든 당면한 문제에서 가장 내게 유익하게 할 가장 좋은 것, 능력,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박국 성경에서는 주 여호와 이 한 분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시고 행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생의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생명이 없는 죄인들에게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영생의 복은 죄인에게 필요한 이 영생의 복은 죄의 용서, 죄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자비와 용서의 축복인데요. 용서를 실제의 요 생애에서 용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요 품성, 자비의 품성,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르치시고 또 그 선하심에 합당한 열매를 이 죄인의 육체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용서의 기쁨을 맛본 자들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이 사랑이 나타나는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는데요.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함이 많은데 저에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누가복음 7장 후반부에 있는 요 막달라 마리아의 요 향이 붙는 헌신 가운데 이 성령의 요 감동에 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 장사를 예비하는 요 일을 교훈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죄인의 요 빚진 자,
죄의 빚에 대한 용서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사랑.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만 할 수 있는 죄인인데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어떤 행복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이 죄의 용서를 받는 영생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이 요 마음 안에 모신 이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과 일치된 순종의 열매를 체험하면서 드러내는 이 사랑함은 그 안에 생애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드러남으로써 사랑의 열매가 그들의 생애에 나타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그 자비가 그들 생애에 드러날 때 그들의 생애는 더 이상 죄짐에 눌린 생애가 아니라 용서의 기쁨과 사랑의 즐거움을 체득해 가는 생애가 될 텐데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시온의 헐몬의 이슬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걸 잃게 하는 그 어떤 시험에서도 그 유혹에서도 열렬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 이치를 배운 자들은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맛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이 그 생애와 품성에 드러남으로써 그 생애의 기쁨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그 생애의 기쁨을 그리고 그 생애가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주 여호와임을 증거하는 삶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고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만나고 싶다면 성경 연구를 내 생애의 품성 가운데 오래 참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래 참음에 실패함으로써 어떤 손실을 당하고 있는지를 연구해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책상에 앉아서 요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하는 그 지엽적인 연구가 아니라
실제 생애에서 그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서, 구주가 필요한 그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품성의 결함을 통해서 연구하는 실제의 성경 연구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중에서도,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의 본대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존재하는 것, 죄인이 호흡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며 겉모습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품성 가운데 이 사랑이 있는지, 결핍되어 있는지, 모든 일에서, 교회의 사업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입니다. 내가 서로 안보하고 있는 사람끼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난하고 있는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동기를 아시고 살피시는 분께서는 그런 피상적인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 눈가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모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이끌리는 요 생애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연구하는 일들이 분명히 지금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요 일을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고 원하고 그 필요를 갈급하고 구하는 자는 값없이 배불림을 얻을 것입니다. 다 같이 연구하십시다. 성경을 연구하되 내 생명이 달린 문제로서 내 호흡이 있는 곳, 모든 곳에서 나의 오래 참음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그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더욱 오래 참게 하시는, 기쁨으로 참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거기 계심을 믿고 잠잠히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과 생각에서의 일을 지도하시는 성령을 구하시면서 연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나의 생애와 내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과 온유,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이 일로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십시다.